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인데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소망합니다. 문제 어려움들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마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죽을 정도로. 그럴 때 기도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어제 제가 어떤 분 봤더니 21살에 변호사 된 분이 있더라고요. 21살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거의 하루에 2시간씩만 했던걸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왜 능력이 없냐면요. 어려울 땐 기도합니다. 새벽에 올라오고 금식하고. 근데 그거 일주일 이상 못하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할 때처럼 하십시오. 그때 그 마음 그거 유지하시고.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만하면 다른 마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자들이 그런 분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저 집 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살만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법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요. 저희 클 때도 그랬지만 응급조치 이런 거 가르치죠. 특별히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든지 그럼 심폐소생법 같은 거. 그게 사람을 정말 살립니다. 응급조치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의료 지식이 있어야죠. 웬만한 의료 지식이 있어야 애들 잘 기릅니다. 저 어렸을 때 열이 되게 많이 났더니 여러분 그 따뜻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벗겨서 얼음에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요. 열 나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망가지죠. 뇌성마비 온 아이들의 특징이 열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몰랐어요. 부모가 의료 지식이 없으면 애를 장애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작은 아이 기를 수 있을수록 의료 지식 계속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은 경제 지식도 있어야죠. 정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유행하는 게 뭐예요? 금융 지식 이런 거죠. 그래야 애들이 먹고 살겠죠. 관리하고. 저희 클 땐 이런 거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튼튼하게만 기르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의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정말로 이런 지식만 있으면 세상 지식 있으면 다 살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도다. 그들이 영화할수록 부자 될수록 그럼 잘 될수록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과 같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럼 거꾸로 세상 지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 망할 것 같죠?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지식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바르게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다른 거 없어도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살고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기본이죠. 이게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뭐래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이게 공부하듯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를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래요. 하나님을 아는. 여기 하나님을 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부모의 속성을 빨리 파악한 애들은요, 좀 머리가 약은 애들은 부모를 이용하죠. 아빠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 이거를 깨달은 딸이 있어요. 그 아빠는 나한테 다 해줄 거야. 아빠의 속성을 깨달은 거죠. 그럼 아빠가 다 해줘요, 진짜. 근데 어떤 애는요, 아빠의 속성을 몰라요. 아빠는 그냥 무섭고 나를 혼내고 이런 사람으로만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빠 너 사랑해서 그래. 근데 어떤 애는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아빠 나 혼내도 저거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빠한테 결국 나 다 해줄 거야. 결국 난 못 이겨. 그런 애들은요, 아빠 진짜 막 쥐락펴락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망하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해요. 교수의 이 속성을 모르면요, 공부를 하고도 망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야같냐면 학원도 학교 선생님들 공부하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내나 데이터 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똑똑한 선생님은요, 학원을 공부합니다. 어떤 학원에서 뭘 가르쳤는지. 그래서 일부러 그것만 다 피해서 내죠. 이제 요즘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를 하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60점 맞으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국영수 이런 게 60점이면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0점 맞는 애들이 거의 적다는 거죠. 특별히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내신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신은 애들 올려주려고 쉽게 내거든요. 50점 맞으면 거의 2등급 됩니다. 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니까.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도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지 말고 그 선생님을 오히려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린 육체를 갖고 있어서 공간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진짜 몸이 10개라면 뭐 여러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까 영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의 속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성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라는 게 이게 해석이 돼요? 근데 물이라는 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물의 속성은 이해할 수 있죠.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물은 어떤 온도가 되면 이게 변한다. 얼음으로, 기체로, 아니면 액체로. 왜? 속성. 근데 아직도 물에 대해서 100%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속성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육으로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이 영이셔서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범주를. 첫 번째는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 공유는 뭐예요?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같이 사용하고. 이건 공유할 수 있어.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 자판기가 있는데 이거 공유 자판기야. 그럼 같이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공유가 아니야. 이건 사장님만 써요. 사무실도 요즘은 공유 사무실 나오죠. 그래서 한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시간대별로 같이 써요. 그럴 수 있겠죠. 공유 아파트, 자동차도 공유 자동차, 이렇게 잘생긴 탤런트 공유가 아니라 같이 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자존성, 불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순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재성.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어느 곳에 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 하나씩 해석해도 설교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게 있다. 여러분, 애들을 길러요. 저도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모르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죠. 아버지만 가진. 우리는 뭘로 만나요?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을 통해. 하나님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그걸 깨달을 때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 체다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공의와 정의가, 저는 공의 이런 거 센 것 같아요. 정의. 불이 보면 확 튀어나오는 그럴 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격성.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격이라는 뭐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의 최소 단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인격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뭐예요? 전 지구 우주 안에 인격이라는 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귀하죠. 하나님 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신비라 그러고 미스테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죠.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한테 영원성이 있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이건 믿는 거예요. 수용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해. 무능하던데? 하나님이 뭐 어디에나 계셔. 안 계신 것 같던데? 이건 뭐예요? 무신론이 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러고 무소부재라 그러죠.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원성. 시간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요번에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뭔가?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이 어디까지 있어요? 시간이 없는 곳이 없을걸요?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가도 시간이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가 뿐인 거죠. 은하계를 아무리 바꿔도. 우주는 전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시간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 외계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각적 상상력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동시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 손주들은 화성 가서 살겠죠? 그럼 화성에도 계시고, 안드로메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걸 저기서도 들으시고,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고 어떤 일로 통해 분할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먼 데도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가까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근데 그 가까이를 여러분의 개념의 한계가 아니고 과학적 개념을 갖다 대보세요. 철학적 개념을 갖다 대요. 우주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나가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16절을 보면요.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들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죠. 어용신학.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어제도 어떤 유튜브 나와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들을 자기 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설교 한 말씀 한 구절을 갖다가 대고 내 편이 아닌 것 같대. 아니 유튜브 편인가? 목회하는 사람 하나님 편이어야죠.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려는 거죠. 정치적인 거 자꾸 나누고 그리고 정치적인 거 이렇게 뚝뚝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난 어디에나 있어. 그러면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것만 갖다 쓴다는 거예요. 도둑질해가지고 요 말씀 갖다 쓰고 저 말씀 갖다 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성경 중에 가장 긴 본문이 여러분 시편 139편이죠. 거기에 보면 7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에 내려가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여러분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흑암에도 계시고 빛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내 모태 나를 만드신 것도 알고 과거에도 있었고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기묘하나이다. 내 영혼을 잘 하시나이다. 내 영혼도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는 거죠. 온 세상에 다 계신데. 그런데 온 세상에 계시는데 나를 어느 때 만나주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 10,000명이 모인 곳에 있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여야 거기에 모인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사람? 두 사람. 최소 두 사람, 많아야 두세 사람. 두 사람이 뭘까요? 두 사람. 두 사람은요, 사랑의 최소 단위입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거지. 그쵸?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둘이 사랑하니까, 뭐 10명이 사랑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모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신데 거기에 찾아오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중동부 아이들 설교할 때 이걸 갖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큰 화면 앞에, 이 앞에 전부 강단이 화면이에요. 지하철 화면이 나와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걸어 들어와요. 그 배경이 지하철인데 그럼 할머니가 걸어 들어와. 그럼 그 배경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꼬마애가 갑자기 일어나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럼 찬양이 나와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지하철인데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근데 저 할머니 힘들겠다. 자리에 양보해야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병원으로 바뀌어요.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뛰어들어와서 헌혈을 해요.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급해요. 저보고 빨리 와서 피 좀 뽑아줄 수 있겠냐요. 난 피까지도 그렇게 뽑아본 적 있어요. 피 다 뽑아주고 왔어요. 그럼 이런 거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근데 엉뚱한 걸로 별거 아니, 사소한 그런 거 나중에 기억 안 해요.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가요. 욕하고 가지. 그때 제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다는 건. 여러분 누가 여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근데 뭘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근데 모든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만 계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곳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몸부림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기 위하여 신이 사람이 되는 아픔. 이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몰락. 스스로 몰락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버려놓고 거지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할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했음. 우리에겐 이런 속성이 있죠. 애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그래서 아빠들이 오늘 밤을 새요. 애하고 한번 놀아주려고. 여러분 이게 함께 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아빠가 오늘은 너하고 함께 할게. 왜? 너 생일이잖아. 아빠가 1년에 하루는 해줘야지. 아빠 안 힘들어? 아빠 일주일 밤샜어. 아빠 왜 얼굴에 코에 피가 나네? 아빠 왜 쓰러져? 너랑 함께 하려고 아빠가 다 내려놨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나?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와서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밖에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걸 내주라 그래요, 내주.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 잘 보세요.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야, 저 사람 저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소부재는 이거예요. everywhere. 어디에나 계세요. 근데 정말 계시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내 안에. 성도 안에. within.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세요. 그걸 with라 그러는 거예요. with. 그래서 모든 이웃과 어려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거 뭐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가끔 교회 기도하러 오실 때 있죠. 새벽이나 혼자 깜깜할 때 아무도 없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같이 가 이러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와요. 왜? 근데 여기 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목사도 없고 눈물이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기만 했는데 막 통곡이 나. 온몸에 전율이, 막 만져주심이. 왜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이렇게 많이 다쳐봤어요. 어려운 일도 그래도 많이 경험해 봤고. 그럴 때마다 제일 힘든 건 뭐 군대죠. 군대에 갔을 때.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다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훈련받아 다치게 해주세요. 왜? 조기제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일 훈련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한 대 맞고 부러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기서 구르게 해주세요. 그 계룡산에서 진짜 굴른 적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슬래퍼 신고. 근데 안 죽었어요. 엉덩이만 찌고.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훈련하다가 앞에 사람한테 워커에 두들겨 맞았는데 무릎이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심난다. 이제 물 찬다. 제대한다. 병원 갔더니 그냥 살짝 저기 놀래서 그런 거래요. 또 들어가. 왜 나 안 죽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럴 때 뭐가 와요? 위로. 고통 중에, 결핍 중에,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결핍 중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건 내가 네 아픔을 다 알아.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 다 알아.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위로를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데 못 가죠. 술로 위로가 되시던가요? 술병만 들지? 사람이 위로가 되는가요? 만나면 상처만 받지?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군대에도 계셔. 병원에도 계셔. 장례식장에도 계셔.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데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내가 여기에도 있어. 의사의 머릿속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머리를 통해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되죠. 계룡산 계룡산에서 한 9개월 있었거든요. 계룡산에 보면 이렇게 탑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군인들만 있는데 옥상에 거기 미군이 쓰던 거예요, 6.25 끝나고. 근데 거기 너무 중요하다고 미군이 지켰는데 미군만 올라가면 죽어내려간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계룡산이 기가 세갖고. 그래서 한국 군인들 갖다 놓은 거죠. 먹을 게 없어요. 눈이 오면 뭘 갖다 주질 못해요. 그런데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창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타를 하나 들고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눈물이 나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다 창조하셨는데. 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저녁에 불이 꺼지면요, 대전에는 불이, 근데 이 반대쪽에는 시커매요. 당진 평야는, 충남 평야. 이게 그만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바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죠. 청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셔. 그럼 내려오니까 계룡산에서 힘들었지?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있어갖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요. 내 영의 눈이 떠져서 여기 하나님 계시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함부로 할 수 없죠.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못 할 수 없죠. 더러운 거 내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삶의 책임의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여기에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IMF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분인데 그분이 잘렸어요. 저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그 회사에서 이사쯤 됐는데 잘렸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됐다.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고 그러더니 그분이 잘렸는데 그 높은 사람들 그렇게 한 번에 안 자르잖아요. 기간을 주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정리하고 나가시라고. 그 사이에 다른 데 알아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뭐 대여섯 명 이사급이 잘리는데 이분은요 그냥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날부터 안 오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리니까 저거 아부하려고. 근데 어느 날 사장이 지나가다 봤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회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퇴직하고 나면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정리 중이라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가시더래요. 얼마 있다가 인사가 다시 발표됐는데 정리하고 새 사업 하려고 거기 사장으로 이분 이름을 얹었대요. 왜? 죽게 하듯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렸어 그러면 더럽네 하고 가는데 감사해.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리 잘해놓고 가야지. 누구의 인수인계를 주님께 하는 거죠. 주님께 인수인계하듯 딱 해놔. 그렇지 저런 사람이 거기 가야 돼. 사장이 찾던 사람이죠. 책임의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얘야 이 반주 하나님께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공부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고 엄마 아빠 안 보여도 그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교회에 올 때만 계시면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예배 드릴 때는 막 힘을 내. 근데 일터에 가서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일터만 가면 얼굴이 썩어. 왜? 뭘 몰라서 거기 하나님 계신 걸 모르니까. 뭐 엄마 아빠가 같이 직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눈에 안 보여.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다 보고 있어. 예전에 우리 애들이 가끔 그랬는데 우리 아빠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우리 아빠 무서운 사람이야. 제가 우리 애들 그 또래에 비해서 나이 많은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가 보고 있어. 그러면 다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아빠, 나 이거 힘들어. 아빠, 이거 어려워. 아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기도를 교회 와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빠, 나 50분 일하고 올게. 여기 잠깐만 기다려. 휴게소에서 50분 있다 올게. 그리고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거죠. 하나님, 저 50분 열심히 일할게. 여기 잠깐 계세요. 쉬는 시간이네. 커피 하나님, 제가 50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음 50분엔 누가 온대요. 하나님, 여기 꼭 기다리고 계세요. 쳐다보고 계세요. 이런 거죠.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죠. 변함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는. 여기에도 계시면 아수르에도 계시지. 여기 계시면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여기 계시면 군대에도 있고. 그냥 앞에 사람과 그림과 배경만 바뀌는 거지 다 똑같아.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만 가리켜도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120명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온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저런 공동체가 있어. 세상보다 낫네. 너무 좋아. 온 거죠. 어떠니 좋아요. 물건도 나눠 쓰고 서로 막 돌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먼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쫓아갈래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성령 받아갖고 밥 한 끼 내는 거하고 이것도 부족해. 더 해드리고 싶어. 이거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여러분 뒤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인정받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밥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알았어. 내가 산다 그랬는데 그때는 막 뜨거워갖고 내가 뷔페 살게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뷔페는 좀 그런 것 같고 점심 특선으로 먹자. 근데 여기 세일하대요. 20%? 그들이 또 싼 걸로 먹재. 그들이 점점점. 근데 이런 거죠. 나 그래도 밥 냈어.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야 이게 다 하나님 거 아깝지가 않거든요. 4장 31절을 보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거기 앉아는 있었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되게 좋은 것 같아. 팔았네요. 잘 팔았어. 그리고 값도 후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이건 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이걸 드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떡하지? 띄었다는 거죠. 자, 그 마음이 들어간 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 값을 숨겼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거였죠. 사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도, 저 집 사이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걸 하나님이 그대로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여러분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하고, 야, 너네 왜 속였어? 성령이 하신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얘네는 아닌데요. 속이지 않았는데요. 야, 팔기 전에 네 땅이었을 때도 네 마음대로 못하더니 팔아갖고도 네 마음대로 안 되더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늘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은혜를 받은 마음대로 해. 아깝잖아. 그거 왜 드려? 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너 이거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혼을 가져가 버리셨네요. 물질 갖고 네 혼 내가 갖자. 죽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리키고 싶은 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세요. 헌금 많이 하려나 보다. 헌금이란 말도 없다니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각자 내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근데 두려움으로 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 교회는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린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식의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경험의 신발을 신고 물질의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밟고 다니는 거죠.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사람인 줄 알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식이 아니 아빠가 목사지 자기가 목사인가? 그러면 나이는 많은데 내가 목회를 얼만큼 하는지 자기 지식으로 밟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야. 그 두려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힘 있는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 니네 힘으로 하는 교회 아니야.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야. 두려운 곳이야. 그럼 이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는 없을까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여기 인천 보십시오. 제가 2006년도 8년도인가 내려왔는데 여기 그때 다 미나리 강이었어요. 여기 전부 다 매립지였고 놀러 갈 때는 저기 발전소 안에밖에 없었거든요. 저쪽에 사는 사람들 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개발되니까 갑자기 여기 마치 옛날부터 아파트에 살던 사람처럼 살잖아요. 마인드는 옛날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부터 부자였어요? 그래놓고 이런 거죠. 나는 계속 부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그 물질 다 내가 준 거야. 니네 집에도 하나님이 계셔. 니네 안방에도. 그 뭐예요?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야. 물질 많다고 뭐 복지 나눠주고 잘 살게 만들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 여긴 두려운 곳이야. 자, 3시간쯤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이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몸이 하나니까. 육신은 하나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른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남편하고 짜고 쳤는데 당신 먼저 들어가. 근데 같이 들어가면 또 의심받으니까 나중에 들어갈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럼요. 이것뿐입니다. 네가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셔서 네 마음속까지. 저기 밖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소리, 발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왔는데 죽죠. 오늘 쌍초상 치르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헌금 많이 내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 가졌었잖아, 처음에. 근데 왜 온전하게 안 드려? 왜 사람 보고 하려 그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만 회복해도 믿음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 이거.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바벨론 가도 걱정하지 마. 야, 아무데도 걱정. 하나님 함께 계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걱정하지 마. 공부가 그거 괜찮아. 시스템을 바꿔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운행하셔. 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이런 거죠. 돈이 있어야지. 사람 붙잡아야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 엄마 아빠 입에서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고요. 저걸 주시고요. 저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다니는 거. 하나님 계시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 그렇지 힘들어 알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붙잡고 가. 애가 엄마 하나님 정말 계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어디에나 계셔. 나중에 엄마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이사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히스기야에게 너는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너는 삶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벽을 향하여. 이사야가 금방 다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네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셨도다. 보신 거죠. 어떻게 나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사람의 소리, 다른 거 뭐.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이거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음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셔.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근데 제가 15분쯤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려가야 되나? 왜?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그때 한 분이 오셨어요, 집사님. 그 집사님이 1년에 한 번 온 날인데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다음부터 안 와요. 안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왔네, 이거. 그 권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나 혼자 와 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나하고 그분만 아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 뭔 일이 있었나 봐. 아니요. 예배가 두려운 거예요. 또 갔다가 나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마지막 어디에요? 네 마음속에 계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래? 영접하래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겠죠. 우린 이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니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곳이죠.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식, 미래를 위하여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지식만 있으면 사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갔습니다. 정말 세상 첨단 지식 다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교회 행정, 시스템, 우리의 전통, 사람이 만든 일, 사람을 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